할렐루야. 주빌리한 새내기 따끈따끈하게 지난 11월에 발족한 정읍주빌리 대표 조대식 목사입니다. 강단에 서면서 기도하면서 스쳐 지나가는 제 나름대로의 큰 어떤 감화가 있습니다.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잊을 수 없는 강단. 제가 40대 후반에 성지순례 갔을 때 영국에 있는 스펄전 목사님이 설교했다는 설교단에 한번 섰을 때 그때의 감격,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때만 하더라도 한 7, 80세대는 권사님들 틈에 제가 끼어서 성지순례를 갔는데 권사님들에게는 저것이 뭔지 저게 뭔지 아무 의미가 없었는데 저는 스펄전 목사님이 서시던 강대상에 내가 섰다라는 그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두 번째는 연세중앙교회 윤석전 목사님이 어느 날 서울에 한번 올라와라 명령조로 해서 영문도 모르고 주일날 올라갔더니 오후 예배 설교를 시키시는데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로 많은 청중들 앞에서 설교를 한 기억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쩌면 지금 세 번째인데 옥하는 목사님이 서셨던 강단에 내가 섰다. 저로서는 참 특별한 경험이고 영광입니다. 가뭄에 콩나듯이 좀 띄엄띄엄 앉으시긴 했지만 사람이 많은 것 적은 것은 그렇게 중요한 것 아니고요.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이 강단이 어떤 강단이냐를 제가 생각하니까 전율을 느낄 만큼 감화가 큽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주빌리가 아니었더라면 제가 있는 줄 여러분이 알았겠으며 여러분의 얼굴을 제가 볼 수 있었겠습니까? 통일에 관한 같은 생각을 가지고 주빌리안이 되어서 또 이렇게 서울까지 와서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저로서는 잊을 수 없는 특별한 경험이고 감격입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제가 제일 잘 못하는 것이 시간을 지키는 걸 제일 잘 못해요. 그러니까 제 아내가 농담 반 진담 반, 당신 시골에서 목회하기 참 잘했다. 서울에서 목회했으면 벌써 쫓겨났을 거다. 시간을 잘 안 지키니까. 근데 오늘 또 지켜야 될 텐데 지키겠습니다. 너무 긴장들 마시고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에 세우신 아버지의 교회들과 저희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의 부흥을 허락하시어 소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그 거룩하신 열정과 정신을 저희에게 부어주사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흥의 통로와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성령님 인정하며 환영합니다. 이 시간도 지혜와 권능으로, 회개의 영으로, 능력과 큰 확신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깊은 뜻을 통달하는 영감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의 비유는 단면적으로는 기도에 대한 비유입니다. 기도를 하되 낙심하지 말아야 되며 중단하지 말아야 되며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비유입니다. 주님의 가르치신 비유가 대부분 그렇지만 겉으로 드러난 단순한 진리보다 주님의 심정에 감추어진 숨은 진리가 더 귀중한 것이고 또 우리가 깨달아야 할 보석입니다.
근데 주님은 이 비유에서 단순히 포기하지 않고 중단하지 않으면 응답을 받는다는 수학적이거나 논리적인 차원에서가 아닌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그 억울함을 풀기 위하여 밤낮으로 불의한 재판장을 찾아가서 호소하여 결국에 재판장을 승복시키고야 마는 내용으로 예를 들어서 단순하지만 중단하지 않고 포기할 수 없는 억울함을 가진 것으로 인한 과부의 저항에 핵심을 둔 교훈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비유에서 키워드가 되는 단어가 있다면 원한이라고 하는 용어입니다. 이 원한이라는 용어는 다분히 동양적이며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의 정서에 가장 잘 이해되는 용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는 기도는 이 과부처럼 의로 인하여 세상에서 풀 수 없는 원한을 가지고 그 원한이 풀릴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한다는 그런 교훈인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비유의 중요한 중심 사상 몇 가지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가 기도의 대상과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 비유에서는 돈과 자신의 명예밖에 모르는 세상에서 가장 불의한 재판관과 가장 은혜롭고 의로우신 하나님을 대비시켜서 우리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된다는 확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의한 재판관도 밤낮 와서 부르짖는 하찮은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셨는데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이 부르짖는 기도와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서 기도의 중요한 원리는 기도하는 내용이나 방법보다 기도의 대상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누가 무엇을 구하느냐와 어떻게 구하느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에게 기도하느냐입니다. 이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이 기도의 핵심 사상입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과 아무 관계도 없고 관심을 가질 만한 그 무엇도 없는 과부의 소원을 오직 자기의 귀찮음 때문에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자비롭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아들의 피를 믿는 자녀들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단순히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점뿐 아니라 그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를 함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에 대한 정신은 우리의 일반적인 기도뿐 아니라 어떤 중요한 문제나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때 아주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상대할 때는 기본적으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면에서 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상대하기를 원하시며 이 관계에서만 모든 것이 가능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사야 43장 6절을 다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주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가 주인과 종의 관계 이상으로 아들과 딸과 아버지의 관계로 묘사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말입니다. 예레미야 31장 9절도 보십시오. 그들이 울며 돌아오리니
나의 인도함을 받고 간구할 때 내가 그들을 넘어지지 아니하고 물 있는 계곡의 곧은 길로 가게 하리라. 나는 이스라엘의 아버지요 에브라임은 나의 장자니라. 구약 성경을 결론짓는 말라기 4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께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과의 관계 회복의 가장 중요한 면은 하나님은 그들의 아버지로서의 자리에 서고 싶어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세우고 싶어 한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복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건 바로 우리가 전혀 나와 상관없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특권이며 특별한 신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실 때 언제나 주님은 아버지로 말씀하셨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모든 것을 행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말씀을 전하려고 왔다. 아버지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왔다. 언제나 주님의 의식 속에는 아버지로 하나님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그 주님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분명하게 지명하신 내용이 바로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에 관한 대표적인 용어가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누가 기도를 하든 그저 형식적인 기도건 대표적인 기도건 어떤 사람이 하건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 우리 교회에서만큼은 반드시 하나님을 부를 때는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치고 그렇게 하나님을 칭하도록 교육합니다. 왜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부를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러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반드시 그분의 자녀가 된 사람만 부를 수 있는 용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칭할 때 습관적으로든 혹은 마음은 그게 아니라도 내가 하는 말은 그냥 하나님이라고 부르든 그것은 아주 시정해야 될 많이 잘못된 것입니다. 저는 젊은 목회자들에게서 그런 점들을 많이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건 일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관계 대명사입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분에게서 나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 생명적 출생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은 반드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호칭을 곁들여서 기도하고 부르고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전체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기도 응답의 요건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요령이나 방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서 아버지께 구할 때 그 자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서 자녀들에게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이 기도에 대한 약속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다 같이 읽어보십시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기 다 아버지요 어머니요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부모가 자식이 달라는 것을 흥정하거나 자식이 100원짜리 달라는데 70원짜리를 주고 싶어하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부모라고 하는 존재는 무조건 내게 있는 것 다 주어도 아깝지 않고 자식들이 달라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이 부모의 본심입니다. 그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마음인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어머니의 마음은 자녀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고 싶어하는 것, 그것이 기도의 중요한 관계의식이고 정신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며 모든 좋은 것을 후히 주시려는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이며,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아들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신 하나님께 그의 자녀들이 와서 구하는데 들어주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즉 아무 관계도 없는 불의한 재판관과 생명의 관계를 맺은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의 관계를 대비시켜서 기도 응답의 당위성을 설명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의 중요한 정신은 기도의 동기와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중요한 또 한 가지 원리는 이 기도의 동기가 무엇이며 무슨 내용으로 구하느냐는 것인데, 그 기도의 동기가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악한 재판관의 생각을 움직이게 한 것은 과부의 원한이 동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끈질긴 행동은 어떤 손해배상을 위한 물질적인 보상을 얻어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과부의 가슴 속에 응어리져 있는 풀지 않으면 안 되는 원한, 즉 억울함 때문인 것입니다. 이 억울함이, 이 원한이 이 과부로 하여금 한시도 쉬지 않고 밤낮 와서 호소하게 한 원동력이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한의 단어인 헬라어를 보니까 에크티케오라는 원문입니다. 이것을 주관적 의미로 풀면 복수하다, 원수를 갚다는 뜻이며, 객관적 의미로 해석하면 처벌하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보니까 justice라고, 정의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원문에서 드러내고자 하는 감정적인 의미가 많이 감소된 이성적인 뉘앙스의 단어로 영문은 번역을 했습니다. 오히려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이 원한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밝히고자 하는 단어의 의미를 훨씬 더 실감나게 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성도의 기도를 가르치실 때 그 기도를 중단하거나 포기할 수 없게 하는 요인을 원한으로 묘사한 데는 아주 중요한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이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훼손된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로 인한 억울함이 첫 번째고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불의한 세상에서 당하는 핍박과 멸시로 인한 억울함인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데는 언제나 핍박이 따랐습니다. 때로는 그 핍박이 심하여 세상에서 미움과 멸시와 천대를 받아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일도 다반사였습니다. 초기 기독교인들의 순교가 이를 잘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리가 비진리의 세력에게 짓밟히고 옳은 일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 악한 사람들에게 박해를 받을 때 생기는 것이 바로 억울함인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표현하면 성도의 기도가 공의로움과 정당성에 근거한 억울함과 원한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곧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는 공적 영성에 기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소위 퍼블릭 스피리추얼리티라고 하는 말, 우리나라의 교회들과 성도들의 신앙은 대부분 이 공적 영성보다는 사적 영성, 소위 퍼스널 스피리추얼리티에 치우친 면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과 하나님 앞에서의 공의로움을 위한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상당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치우친 면이 많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 모인 이 주빌리 통일구국 기도회는 사적인 기도가 아닙니다. 공적인 기도입니다. 적어도 민족을 위하고 국가를 위하는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그 섭리를 이해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 달라고 하는 정당한 요청을 하는 것이 바로 국가를 위한 것이고, 허물어진 재단을 위한 것이며 핍박받는 의로운 자들을 위한 기도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복 주세요, 부자 되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시험에 합격하게 해주시고 나 잘 되게 해주세요, 전부 사적인 영성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원한이란 개념도 개인적이며 사적인 감정의 원한이 아닌 진리로 인한, 의로 인한 주님의 뜻을 따르는 데서 비롯되는 공의의 원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억울함은 편리하게 아무렇게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해당되지 않는 일인 것입니다. 나 편한 대로 살고 내가 이익되는 대로 살고 내가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은 진정한 면에서 신앙이라 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은 주님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어려움이 오면 다 도망가고 다 비켜가지, 어려움을 통과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함을 가질 것도 없고 억울할 일도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차원에서 이와 같은 억울함과 원한은 근본적으로 마귀의 역사로 인한 성도들의 눌림과 신앙으로 인한 고난의 필연성을 상징하는 현상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을 공유하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주님의 일로 인하여 억울함을 당해봐야 십자가를 지시는 주님의 억울함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 옳은 일을 하다가 실패하거나 망하거나 조롱을 받아보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속죄하실 때 어떤 심정이셨겠는가를 깨달을 수가 있고, 초기의 기독교인들과 사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그들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쳤을까를 어느 정도는 공유할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마귀는 그 근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들과 성도들을 핍박하는 존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또 하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 18절 19절에 말씀하시기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성도의 삶에 개인적으로 혹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이 세상에서 성도들과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이 원수 마귀의 역사 때문에 강단에 선 주의 종들도,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도, 해외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헌신하거나 충성하는 선교사들도, 저 북한에 있는 핍박당하는 동포들도 다 하나님 때문에, 그분의 의 때문에 억울함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고 억울함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나의 삶이 이런 악한 원수 마귀에 의해서 농락당할 때 우리는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주님을 세상이 비난하고 조롱하며 외면할 때 억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하는 예수가 사람들에게 비웃음거리가 되고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된다면 억울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남북 분단의 문제를 두고 우리나라의 분단이 강대국들의 이해관계에 의한 분단인 되었다는 사실도 깊이 생각하면 억울한 일 아닙니까? 나라가 약할 때, 나라가 힘이 없을 때 강한 나라들이 자기들 이해관계에 따라서 무엇이든 결정한 일이 70년이 넘도록 방치된 채 우리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억울한 일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을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억울함이 통하고 이런 억울함이 반영되는 법정은 하나님의 보좌 앞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일로 핍박을 받을 때의 억울함, 주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무시당하고 오해를 받을 때의 억울함, 주님을 전하는 일로 핍박이나 조롱을 받을 때 성도는 동일하게 다 억울함을 겪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이 바로 성도가 하나님께 기도할 일이며 이러한 억울함은 반드시 갚아줘야 하며 이 억울함은 하나님만이 갚아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는 이러한 억울함을 가질 수 있는 신앙이어야 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성도의 기도 생활에는 자신들의 개인적인 필요나 문제 그 이상의 억울함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주님의 이 비유 속에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일로 억울함을 가지게 되면 그 억울함이 꼭 풀려야 되겠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그 억울함이 풀리지 않았을 때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가서까지도 천국에 가서까지도 24장로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것은 언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언제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실 것입니까? 모든 순교자의 피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부르짖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억울함을 갚아주십시오. 언제 우리의 억울함이 갚아져서 우리가 옳은 자라고 우리가 의로운 자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른 자라는 것을 밝혀달라는 것이 순교자의 호소이며 천국에서 드리고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기도의 응답과 소망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다는 것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한 의로 인한 억울함을 안고 호소할 곳이 없고 견딜 수 없을 때 우리의 이 억울함을 풀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므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그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이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의 기도를 반드시 꼭 빠른 시간 내에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여러분 잘 아시죠? 하나님의 종 예레미야가 자기 코앞에 다가온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을 깨우치고 회개를 촉구할 때 아무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모든 사람들이 덤볐습니다. 예레미야의 고향 아나도 사람들까지
저 사람 좀 죽었으면 좋겠다. 누가 저 사람 좀 죽여서 입 좀 다물게 했으면 좋겠다. 입만 벌리면 멸망을 말하고 입만 벌리면 저주를 말하니, 그 예레미야가 자기 생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예루살렘이 침략을 당해서 처참한 상황이 되고 길거리마다 시체가 즐비하고 부모를 잃은 어린아이가 땅바닥에 앉아 부모를 부르며 울고 울부짖으니까 시끄럽다고 바벨론의 잔인한 군인들이 어린아이들의 두 발을 손가락 사이에 끼워 메어서 바위 위에 쳐서 아이들을 죽이는 장면들을 목격합니다. 그런 상황을 직접 목격하면서 예레미야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했던 기도가 예레미야 애가 3장 58절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여, 주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셨고 내 생명을 속량하셨나이다. 여호와여, 나의 억울함을 보셨사오니 나를 위하여 원통함을 풀어 주옵소서. 그들이 내게 보복하며 나를 모해함을 주께서 다 보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비방하며 나를 모해하는 모든 것, 곧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의 입술에서 나오는 것들과 종일 나를 모해하는 것들을 들으셨나이다. 여호와여, 그들이 앉으나 서나 나를 조롱하여 노래하는 것을 주목하여 보옵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그들에게 보응하사 그들에게 거만한 마음을 주시고 그들에게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실제로 성경의 역사를 볼 때 의인은 언제나 억울함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살았습니다. 의인 아벨이 형에게 죽을 때, 노아가 방주를 지을 때,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날 때, 모세가 태어날 때 그의 부모가, 무엇보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할 때, 또한 초기의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으며 비참하게 죽어갈 때 얼마나 그 억울함이 컸겠습니까? 이러한 성도들의 억울함은 세상이 미안해하지도 않고 시간이 지난 뒤에 사과하지도 않습니다. 알아주지도 않고 갚아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갚아줄 수도 없으며 갚아질 수도 없는 억울함들인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러한 성도들과 의인들의 억울함을 아시고 갚아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1장 22절 3절을 함께 읽어보십시오. 내 주 여호와 그의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내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비틀거름 치게 하는 잔 곧 나의 분노의 큰 잔을 내 손에서 거두어서 네가 다시는 마시지 못하게 하고 그 잔을 너를 괴롭게 하던 자들의 손에 두리라. 할렐루야.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갚으셔서 의로운 자들의 의가 갚아지고 옳은 자들의 옳음이 드러나고 주를 위해 충성한 자들의 가치가 반드시 밝혀지게 되는 날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억울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한을 갚아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보겠느냐 하신 주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옵니다. 읽어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런 신앙생활을 하며 이런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겠느냐는 원문도 보니까 휴리스코라는 말로서 찾다
찾다 발견하다 그런 것입니다. 길 가다가 보고 눈에 보이니까 보이는 게 아니라 찾고 찾아서 발견하게 된다는 그런 말인데, 그걸 부정문으로 그런 사람을, 그런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없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생활을 할 때 주님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서 많은 주님의 제자들이 박해 시대에서 낙심하여 실족하게 될 것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오늘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 오늘날 멋진 교회에 아주 잘 갖추어진 시설 안에서 누가 핍박도 박해도 손가락질도 입도 삐죽이지 않는 그런 사회에서 우리가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오늘 이 시대에도 이 말씀을 대할 때는 상당히 우리 마음에 부담을 느낍니다. 주의 재림이 늦어짐에 따라 많은 사람들이 세상 풍조에 휩쓸려서 신령한 믿음의 길에서 벗어나게 되리라는 예측이 담겨 있습니다. 주님은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이러한 종말의 현상에 대해서 미련한 5처녀와 지혜로운 5처녀를 비교하여, 미련한 5처녀는 그냥 늦게 온다고 졸며 자고 손에 든 등불에 기름 떨어지는 줄도 몰랐지만, 지혜로운 5처녀는 늦게 오실지도 모르니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여 등불을 밝혀 신랑을 기다리다가 잔치자리에 들어갔다. 지혜로운 5처녀처럼 살아야 한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과거에 애굽에서의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린 채 절망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끝내 출애굽의 기적을 이루셨으며, 바벨론 유수로 말미암아 다윗 왕국에 대한 언약이 파괴된 줄로 알고 소망을 잃어버렸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기적적인 귀환을 BC 538년에 실현하셨습니다. 전체적인 맥락에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종말의 때에 이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이며, 이런 동기와 이유를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찾는 자들이 있겠느냐는 것이며, 아버지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며 오직 기도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들을 만나볼 수가 있겠느냐는 것이 주님의 이 비유의 마지막 마무리 말씀입니다. 나는 우리 주빌리안들이 전부 다 주님 앞에 이런 인정받는 억울함을 가지고 기도하는 주빌리안들이 되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 우연한 기회에 주빌리안과의 접촉이 되었고 그 의사와 믿음이 통해서 저도 마지막 29번째 정업 주빌리로 발족을 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이 나라에 하나님이 통일을 허락하신다고 했을 때 그 통일을 위하여 미리부터 이 서울 목요 모임처럼 1035회나 기도로 단을 쌓았던 사람들과 이 주빌리안들이 되어서 통일 구국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주님을 대할 감격과 아무 감격도 기다림도 열망도 없이 그저 넉넉히 지내다가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그러한 교인들과 비교할 수 있겠느냐고 말이죠. 통일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통일이 저 정읍시골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1907년에 임했던 평양의 성령운동으로 온 평양 시내와 이북이 다 복음화되고 그 복음화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가 공산주의 때문에 다 피난길에 올라 북한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교회의 교자도 없고 성경의 성자도 말하지 못하게 하는 이런 사회가 되어
거기에서 핍박당하고 고생하며 불안에 떨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과 무엇이 다릅니까? 무엇이 다릅니까? 대한민국의 크고 화려한 교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하는 그런 교회의 교인이 된 우리와 주여라고 부르지도 못한 채 신음하며 그들의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한 그들과 우리의 가치가 무엇이 다릅니까? 우리는 억울함이 하나도 없고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살게 된 것으로 알지만 그들은 최고의 억울함을 안고 기도하며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순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앞서 부른 찬양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당연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 뜻이 이루어져가는 과정에서 희생과 또 순교가 수가 차야 되고 그 격이 차야 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까지 에스겔서 36장에 있는 말씀대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모든 계획을 다 마쳤지만 그래도 너희가 나에게 그렇게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내가 이루어 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는 귀한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의 주빌리안들이 있어서 이 나라를 다시 합하여 영광을 보고자 하는데 아무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는데 기도하는 횟수가 1035회나 되도록 이 목요 모임을 유지해오고 전국에 다음 27일 날 발족되는 30개의 지부가 구성되고 앞으로 더 빠른 시간에 주빌리 각 거점 교회가 늘어나서 이 나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어질 때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 생전의 통일을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 주기를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바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런 중요한 배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소원과 뜻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우리들의 순종이며 충성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중에 우리를 기도의 제물로 삼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향이 되어 올려질 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을 드러내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응답하실 의로 인한 억울함을 안고 쉬지 않고 중단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안에서 통일 구국을 위하여 기도하는 수가 적을지라도 적은 숫자가 열을, 열이 백을, 백이 천을, 천이 만을 담당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부르짖음이 되어서 아버지이신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을 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일목을 담당했다는 그 놀라운 쓰임받음의 자부심을 가지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